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자주 이제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너무 상투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교회 시대의 끝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과거에 평온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미워하게 되므로 점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 진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진리로 본문에 대조되는 두 문구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과 세상이라고 이 둘이 아주 묘하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무엇이든지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즉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을 뜻하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세상이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현 세대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 세상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신자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를 대적하라, 그는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우리가 8절에서 봤던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정 승리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적을 하기는커녕 패배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신가요?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가 그것만 분명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듯이 동시에 승리를 선물로 받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이깁니다. 또한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 가운데 실제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거나 이 진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앞서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바로 성도 여러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또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로서 어둠의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하나님에서 난 것을 세상을 이기느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솔직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승리하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낙심과 패배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조금 전 언급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패배와 낙심과 좌절을 겪습니다. 즉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본은 본문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만이 요구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이 요구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믿음만으로 사실상 충분하지만 마치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미 소유한 자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런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며 그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굳게 믿고 서 있음으로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기려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자, 이기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바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내가 이기는 겁니까? 내 자아가 이기는 겁니까? 내 의지가 이기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그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맞습니까? 이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즉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포장을 해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을 드러내어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연단 과정, 즉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의 길을 겪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군지 이러한 공통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진리에 굳게 서신다면 여러분이 광야의 길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어디서 이긴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 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분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난 것을 세상을 이긴다는 이 승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이기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디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이기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기신 승리의 비결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을 뛰어난 전쟁 무기나 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비결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죽음을 통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겨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솔직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이기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이런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무기인 천연적인 자아와 본성을 갖고 이기려 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는 내 방법으로 이긴 것이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아는 믿음을 통해 나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진정으로 아는 분들은 함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이 사용했던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내 믿음으로 열심으로 믿으며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신 성령을 통해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을 붙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분의 평안을 통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기운을 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시면요, 환난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환난은 더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는데 기운을 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믿음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현재 완료형 시제로 말씀하셨음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그분 안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으면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몸소 당하셨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럼 주님을 믿으며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 여겨도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마귀들의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의 믿음으로 힘입어 십자가 안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요르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승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승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잘 모사해주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파라오와 이집트를 피한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피한 믿음이라면 요르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승리한 믿음이라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에 무너져 내렸으며. 자, 이 말씀에서 2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할 때의 그들과 30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이라고 할 때의 그들은 동일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바로 30절의 믿음으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넜던 출애굽한 히브리 1세대들은 놀랍게도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다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불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이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를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이적들을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원수가 없어졌기에 광야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육신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솟아나왔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일간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백성과 도시를 탐지한 후에 이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경륜을 쏟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불신의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을 바라보고 지레 겉부터 먹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족속들이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가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듯이 불신은 자동으로 불순종을 낳았고 극기야 반역과 거역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과 불평에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을 모두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5장 말씀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불신은 광야 백성들의 특징이었고 주님은 불신의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뭐 때문에요?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는 그나마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의 도시를 보면서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여리고 도시는 하나님이 계셔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고 강해지면 여리고의 도시는 약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커지면 환경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물소리도 폭포수처럼 들리고 거대한 파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백성처럼 불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들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약속의 땅은 여리고 너머에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앞에 있는 적의 수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산해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이 땅의 군대는 그저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낙심을 했지만 사실 겁먹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겁먹은 사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여리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소식이 이미 그들 모두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 에돔의 주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녹으리로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덕침해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낙심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 떨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겁을 먹은 상대를 제압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해서 간담이 녹아드는 가나안 주민들 앞에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은 담대함과 용기를 주지만 불신은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여리고의 도시를 무너뜨리는 이 사건에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처음 전쟁에서 주신 이 승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주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바로 그들이 한 것이라곤 무엇만 한 것밖에 없습니까?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주의를 도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무기를 들고 싸우면 안 되는지, 성벽주의만 돌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만 외쳐야 하는지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신으로 인해 죽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여리고의 도시가 이런 방식으로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혹시 알았다면 그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미리 과정과 방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미리 과정과 방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세대들에게 설명이나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미리 전개될 일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도시가 무너지는 과정과 방법 등을 미리 보여주거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뿐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0절 말씀점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주의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주의를 돌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누구 때문에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믿는 자의 공로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 풍요와 자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리고의 도시를 무너뜨리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법에 대한 아주 모범 교본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기면 첫 번째,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네 번째, 요르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승리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구하시며 승리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삶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